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말씀과 행적을 중심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들을 전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치료 행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이를 일상에 적용한 랍비들의 구전 율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랍비들의 구전 율법을 후대 사람들이 명문화하여 집대성한 책을 미슈나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표현은 이런 랍비들의 구전 율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마주하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이 모세의 율법을 일상에 적용한 장로들의 전통, 즉 후대 사람들이 미슈나라고 부르는 구전 율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관점과 강조점이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하신 말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사이에 해석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요 오히려 진리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시는 것처럼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강조점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준수하는 일이야말로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이 살 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며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의 본뜻은 쉼을 강제하는 규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한 회복과 재창조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저녁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림으로 다시 새 힘을 얻으며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며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시는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림으로 다시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